기죽지 마라.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음의 기죽어 안 합니까? 그게 뭐냐면 기를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렘넌트들 기를 죽이지 말라니까요. 잘못된 거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거 이야기해야죠.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나 잘못된 거를 말하면서 아이를 기를 죽이본다니까요. 그래 하지 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왜냐하면 당연히 이겁니다. 문제 올 때 여러분은 답만 찾으면 돼요. 어떻게 저는 답을 찾는가라고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볼게요. 세 가지 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요 속에 찾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 오면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못 찾습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자기 조카하고 지금 막 전쟁북이 생겼습니다. 이건 보통 이건 위기 아니에요. 문제예요. 갈등도 아니에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때 뭐였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는 별거 뭐 안 보입니다. 근데 지날수록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야곱이가 자기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형이 딱 기다린 겁니다.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그때 야곱이 약복강에서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위기 아니에요. 문제예요. 여러분 위기하고 문제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보통 위기는 내하고 관계없이 오는 거고 문제는 조금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한 겁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은 거예요. 답을 찾은 거죠. 뭐 했습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보통 사람들은 문제면 어떡합니까? 핑계 대잖아요. 누구 책임이다, 누구 잘못이다. 입을 닫아라니까요. 일단 여러분 닫아보면 간단합니다. 입을. 지난주 앉아 계시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아주 중요해 저보고 목사님 이런 중요한 일인데 목사님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결정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문자 카톡으로 금요 철야예배 들어봐라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나한테 답이 왔어요. 토요일날 철야예배 듣고 메시지를 3번 더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답을 찾은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그 어린집이 1년 멈췄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대로 목회도 괜찮아요. 장로님들이 탁 전도운동 도와주지, 기도하지, 힘 실어주지, 교육자 전도운동 하지. 저는 아무 필요한 거 없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 대통령 키우려면 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오래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중에 이제 저한테 이건 문제 아닙니까? 수습했으니까. 저는 급한 거 없단 말이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돼도 괜찮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누가 저보고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언제 좀 하겠냐. 작년 11월 달 하겠대요. 그래? 11월 달에 했게 안 할게요? 안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내보고 하는 거래. 2월 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2월 달 해라. 했게 안 할게요? 안 했어요. 그래 내가 2월 달 안 했길래 그래 기도를. 이제 몇몇 분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았습니다. 계속 말씀을 집중하면서 뭔 답을 찾았냐. 이거는 혼자 할 문제가 아니다. 됐죠? 이거는 혼자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뚝딱 돈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 잡은 제목이 임직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잡았습니다.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임직하면 저도 헌금하려고요. 저는 임직 안 받으니까 안 받아도 헌금할 겁니다. 왜냐합니까? 같이 해야 돼. 답.
이리 찾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외로요 쉽습니다. 문제가 오죠? 생각 이상으로 쉽다니까요. 자꾸 내 생각까지 판단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뭐든 생각합니까? 말씀 붙잡으면 되지.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가 오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이거는 완전 기회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떼볼게요. 어떤 기회냐?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지금 요새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가 잘 돌아요. 코로나가 괜찮습니다. 그럼 무슨 되냐? 여러분이 마스크 쓰면 돼요. 알겠죠? 또 코로나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냐? 그런 불신앙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5년 전에 코로나 터질 때 이 감기라고. 난 처음부터 말했어. 나는 미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로나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식당 다 문 열고 다 하고 전부 다 이래라. 그 감기야 감기. 보세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코로나 걸리면 죽고 안 걸리면 안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 죽어요. 안 걸리도. 안 그래요? 그래갖고 코로나 처음 걸릴 때 막 잡아가니까 뭐 닭장이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죽는 줄 알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보세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홍해 갈라진 거 보세요. 자꾸 불신하니까 안 가르지요. 불신하니까 하나님 갈라본다니까요. 기회. 갈등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갱신해 보면 돼요. 일단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입을 다물어라. 일단 말부터 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되면 말하지 말고 해답, 기회, 갱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입니다. 딱 보세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때 대청에 설교 안 했습니까? 헬라파는 저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이고 히브리파는 본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구제를 히브리파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태클 거는 겁니다. 왜 우리 안 하냐?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말께서 해놓고 뭐 했습니까? 중지자를 전부 다 헬라파로. 여러분 스데반, 빌립, 버르고로 이거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 본토 사람이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그건 교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뭡니까? 갱신입니다. 저는 딱 그 자리에 안전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자꾸 하나 앞에요. 갱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해답.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문제 있는가?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기회. 근데 무슨 갱신. 자, 이렇게 해 나가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붙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누구한테 복음 대통령 붙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녀를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인 키운다며요. 그런데 부모가 사역자가 흔들흔들하면은 하나님 뭐 키우겠어요? 안 그래요? 유지영 목사가 문제 오면 흔들거리고 위기 오면 자빠져 뿌리고 갈등 오면 바보서 불신하면 하나님 교회다가 사람 보내겠어요? 복음 대통령 보내겠어요? 안 보내는 겁니다. 끄떡 없습니다. 저는요 끄떡 없습니다. 제 간띵이가 부었습니다. 문제 아무 상관없다. 와봤자 뭐 지가 문제 내가 문제가.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간띵이가 부세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웁니다. 영성.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왕을 세우거든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게 키워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영성은 뭡니까? 영역입니다. 영역이라면 다시 말하면 이걸 말합니다. 믿음. 딱 붙잡았죠? 두 번째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을 보고 집중력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실력이라 그래요. 아마 불신자도 내 설교 들어보면은 맞다고 할 겁니다. 저는 회사 가가지고 무슨 데모하고, 난 그 내기 싫어합니다. 학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회사 가서 데모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깃발 들고, 난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회사가 데모하려면 네가 사장해. 안 그래? 맞잖아요. 뭐 때문에 데모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일을 똑바로 해야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똑바로 일을 하니까. 그럼 반드시 옵니다. 실력이 있어요. 집중력.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인성입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내가 아침에 말했지 않습니까? 1부 때. 이 친구가 날 보고 연락 와가지고 어쩌면 좋겠다. 뭐, 야, 이 사람아. 우리 후배라. 가다가 차 있으면 쭉 꺼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니는 목사 안 돼야 된다 이 사람아. 그거는 정신병자야. 우짜면 좋겠니? 우짜기는 이 사람아. 그게 정신병이지. 그건 틀린 거야 그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바르게 사람을 압니다.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 그래서 인력. 여러분에게 사람이 자꾸 붙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이 떠나가죠.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죠. 그래서 사회성, 아주 사회성 있고 규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이런 사람이 복음 대통령 되면 나라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떠면 여러분은 요금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하고 있으라니까요. 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 우리 아이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이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우자고요. 어린이집을.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님 지금 참 잘하고 있죠. 아이들한테 영어, 그 다음에 중어, 그 다음에 일어, 그 다음에 한국어, 그 다음에 기도, 학업, 스포츠, 악기 다 할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절대 안 뒤지도록. 아이고 저 예수님들 무시가도 안 해. 그러면 안 들으려고요. 그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딱 여러분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성 말입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냥 복이 아니죠.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걸 주신 겁니다. 영원한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 복음 21절에 가지고 지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 말입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 한 거예요. 믿음. 참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행이죠. 뭐 그런 나쁜 게 아니라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얼마 전 나왔죠. 어떤 젊은 친구가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는데 할머니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 같기도 한 분이 자꾸 쳐다보더랍니다. 이렇게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 다 사고 나니까 이분이 오더라네요. 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이 젊은 친구 보고. 그래서 아니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자꾸 자네를 쳐다보니까 좀 불쾌했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아들이 딱 자네를 닮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네가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해줘.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나중에 나갈 때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이제 더 하고 이제 계산대 앉아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먼저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보고 이 친구가 그래서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앞에 사람 계산하고 이 친구가 딱 계산하는데 카운터에서 돈이 30원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몇 개 안 사는데 왜 이리 많이 나와요? 저 앞에 어머니가 산 거 계산하고 하라고. 저 앞에 어머니가 내 물건은 우리 아들이 계산할 거라고 하고 나갔다는 실화입니다. 참 황당하죠. 어디 그런 머리가 돌아갑니까? 사람들이 복이 뭔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과문 밥이 소화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은 복음과 구원과 이 해방의 복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 정도가죠.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그 축복이 뭡니까? 너는 보세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원적인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 복을 주셨습니까? 망하지 않는 축복들을 계속 주신 겁니다.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능적 기준이 복.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복음과 구원과 신분 받으면 그때부터 해방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바뀝니까? 이게 바뀌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국에 스탠리 댕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죠. 회사를 성공한 다음에 약간 몸이 아파가 병원 갔더니 척추암 말기래요. 여러분 척추암은 수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뼈속에 암이 더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약물 치료 불가능하죠. 수술 불가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이분이 다 나와서 출근한 겁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괜찮냐? 다 나왔대요. 아, 뭔 약 먹었냐? 이분이 그랬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24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하나님 병들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유행되는 우울증 치료가 뭐냐면 감사치유법이에요. 저 미국 세계 최초의 암 전문 병원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김의신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암 치료에 최고 효과를 냈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김의신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찬양대원은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 높다. 일반인보다 오래 산다. 여러분은 오래 살 거예요. 더. 다음 주에 찬양대 꽉 차겠습니다. 축복이죠, 그죠? 알고 앉았어요, 모르고 앉았어요? 이분이 논문을 써, 논문을. 여러분이 상대 앉아가지고 찬양 계속 부르면은 그냥 사는 사람보다 7년도 오래 산다. 여러분 돈 벌었어요. 참 축복이죠. 이거는 그분이 쓴 논문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 축복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거리 있어 없어요? 문제 있어 없어요? 위기 있어 없어요? 갈등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내한테는 갈등이 아닙니다. 왜요? 축복 받으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면 삽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응답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죠. 영적인 행복입니다. 놓쳤습니다. 또 애굽부터 갑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제 놓았습니까? 문설주 피 바른 날. 무슨 말이죠?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권능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애굽은 세상입니다. 노예는 죄입니다. 바로는 사단입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 이기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직분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한 순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영적 행복.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대가 여기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영성이다. 그걸 보고 영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빨 들어가면 보세요. 문제 안 돼요. 왜 어려움 없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믿음 딱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고백해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나는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해요. 저는 마음에 깨달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참 신앙생활 잘했다. 나 그렇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게 내 소원, 딴 것은 일단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 아일랜드의 출신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라고 썼어요. 버나드 쇼가 글을 썼다니까요. 이분이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노벨상을.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잘 쓰니까 자기 묘비에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쓴 거예요. 그 말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분은 영국 지도상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다 보냈잖아요. 뭐라 보냈냐면은 다 들통났어. 빨리 도망쳐. 한데 영국이 마비돼 붙잖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삶을 허비합니다. 여러분이 딱 영성, 영역입니다. 이걸 딱 소유하시는 겁니다. 이런 아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전문성입니다. 어떤 전문성 말입니까? 지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절기 언약궤 성막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영적인 복과 축복의 행복을 증문하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뭐부터 하냐면 이것부터 없애는 겁니다. 애굽에 살았던 본성,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완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말씀 앞에 내 삶을 딱 드러내야죠.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전부 불태워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겠습니다. 영과 홍과 관절, 골수를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딱 붙잡으라니까요. 애굽 본성.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붙잡은 말씀보다 강한 율법. 자꾸 율법 자체가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그러면서 보세요. 자꾸 사회운동.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갑니까? 그거 절대 사회운동 아닙니다. 어째 그게 사회운동입니까? 모세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 전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 모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딱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왕이 되거든 늘 뭡니까? 언약의 말씀 편에 서라. 두 번째입니다. 체력. 여러분 아이들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동맹 1m 올라와가지고 전교 부회장이 됐대요. 아 그래 축하한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동맹아 잘 봐라. 니 잘생겼지, 키도 크지, 니 앞으로 연예인 된다며. 그래. 얘가 지금 배우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볼 때 뭐 대단하게 많이 준비할 거 없다. 그러니까 네가 기본적으로 잘 신분하면 된다. 근데 두 개 준비해라. 그 하나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두 개만 잘해라. 책을 많이 봐라. 여러분 자녀를 책을 많이 보도록 하라니까요. 읽어주도. 두 번째, 운동하는 걸 계속해라. 저는 볼 때 큰 거 많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는 미국 교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운동하다가 그만 잘못하죠. 그럼 이제 끝나요. 근데 그건 안 그래요. 늘 전공, 부전공 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게 잘못돼도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다 오고 셋이 끝납니다. 그리고 전부 끝나고 나면 뭡니까? 그 이제 자기 준비하면서 또 이 전문성 준비. 참 좋죠, 교육 자체가. 난 그래서 어린이 그리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전문성. 체력입니다. 체력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요즘 제가 조금 다르게, 저는 그 골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아니 뭐 지금 내가 뭐 목표 잘 모르는데 무슨 골프하고 땡기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골프한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치면은 아무도 안 보인대요. 그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하면서 말씀 준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 하지 마라 하세요. 나는 골프 치면서 오직 예수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딱 하면서 오직 예수 이게 되겠습니까? 돈 따야지. 그래서 나 안 합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근데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그 부위가 왜 오래 사냐? 천천히 간다. 그 부위 봤습니까? 전에 우리 아프리카 장로님 같이 가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내가 그 부위 잡으라 그랬죠. 그 부위 잡으려는데 그 부위가 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을 안 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요. 3시간째 한 발 걸어요. 그래서 그 부위가 500에서 500년. 그리고 운동도 천천히 하는 운동, 골프. 이게 천천히 하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좋답니다. 체력.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병들지 마세요. 아픈 분들은 빨리 고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살아요.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체력이고 뭡니까? 영력이고 체력입니다. 지력이 체력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모르는 광야 근성. 이거 보세요. 이걸 없애는 기도입니다. 광야 근성이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비. 뭔가 자꾸 체험. 이거 기도 아니에요. 꼭 체험돼야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뭔가의 능력.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내용이 나옵니다. 재판관은 법을 통해서 판단하는 직책이죠. 출애굽기 22장 22절 보니까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10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재판을 아버지시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9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 그 다음에 과부의 송사를 반드시 들어주라 그러죠. 그 이제 2절 4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 그랬어요.
근데 과부는 뭡니까? 과부는 가장 천하고 약자의 대표입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얼마큼 연약하냐 하면은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친정 돌아갈 수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줘서 그랬습니다. 그때 이 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준 게 아니고 내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때 과부가 보세요. 매일 찾아간 거예요. 사무실 찾아갔죠. 그때 재판관이 비서를 통해서 저자 못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집에 찾아간 거예요. 또 퇴근 전에 집에 찾아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집에 안 놉니다만은 그랬겠죠. 얼마큼 찾아갔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재판관의 꿈에도 안 나타났겠는가. 과부가 매일 가니까. 그때 성경의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은 못 견디가지고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원한을, 그 말은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재판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피곤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왜요?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이 매일 새벽에 노오지, 밤에 노오지, 금식하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피곤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러분이 꼭 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깊게 들으시라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딱 멈추고 뭐냐면 말씀 묵상을 해요. 말씀 묵상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천히 내뱉어요. 이걸 계속해요. 하루 한 번 해봐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불치병, 공황증 싹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화불량, 혹시 여러분 장, 간 문제 있습니까? 해보라니까. 이걸 조금만 조금 해봐요. 저는 호흡을 쭉 내뱉을 때 이 배가 뒤까지 완전히 달라붙도록 배를 꼽니다. 장을 틉니다. 호흡을. 일단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상태가 오느냐? 이거요. 괜찮아요. 스트레스 뭐 때문에 받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정말로요. 뭐 때문에 그걸 받아요? 중독인데.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번 해보세요. 지금도 제가 몸이 완쾌가 안 되든지 새벽에 한 2번, 3번, 전에는 5번, 6번 깨졌어요.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한 3번 정도 일어나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새벽에 일하고 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누워가지고 그때 호흡을 굉장히 길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딱 말씀, 묵상 천천히 거의 한 번 하면은 잠들어 봅니다. 내가 잠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을 그냥 놓습니까? 오만 문제 다 올 건데, 오만 사람 다 만날 건데 위기가 안 옵니까? 어떻게 이기랍니까?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럼 같이 불법을 행할 겁니까? 같이 싸울 겁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여러분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업이 분명한데 뭔 전도합니까? 돈이 없는데 당장 세계 복음화는 제자와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력입니다. 나도 모르는 세상 이 습성, 거짓 습성,
이거요. 버려야 됩니다. 그 가난한 거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그게 뭐죠? 사상.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념, 전통, 패권주의, 우월주의.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무섭습니다. 그거. 이 패권 이거요. 겁나요. 이거. 결국은 이 가지고 뭡니까?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드디어 돈 많이 버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학 교수, 사업하는 사람이 정치로 갑니다. 아니, 그 정도 하면 되지. 정치로 왜 갑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 가려고. 한번 보세요. 그게 뭡니까? 전부 세상 습성입니다. 우리는 뭐하러 갑니까? 세상 살려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세상을 죽이러 가잖아요. 패권 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월주의.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를 응답받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 어떡합니까? 인성을 딱 바르게 우리 아이들을요. 세 가지입니다. 인성은 세 가지죠. 랩런트 전도자로 우리 아이들이 멋있죠.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회사에, 국회에, 아니면 학교에 뭐하러 갑니까? 전도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를 모르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학교, 집중수련회 5월 6일 날 시작하죠. 여러분이 이걸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은 저는 꼭 마음 먹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재앙막음은 전 한국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 담으세요. 렘넌트 전도자, 우리 아이들을 너는 렘넌트 전도자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 가시고 학교 가시고 현장 나가봤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딱 막으면 제일 먼저 행동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어떻게 전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요겁니다. 전도자. 두 번째, 렘넌트 중직자입니다. 5월 6일 조금 발표할 겁니다. 5월 6일 날 임기 날짜 다 잡아라겠습니다. 임기 날짜. 그래야 내가 용서 스케줄을 만드니까요. 준비 전부 다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여러분 실컷 돈 벌어놓고 여러분 안 돼요. 안 해봤습니까? 애끼 놈 여러분 됩니까?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있는 거 다 헌금해야 된다. 아멘? 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많이 벌어 남은 게 없어요. 작게 벌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남게 하십니다. 보세요.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재정국장님이나 재정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행정실에서는요 절대 오해 안 합니다. 왜요? 나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선교사를 보내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원 설립자죠. 대천덕 씨. 이분이 토레이 3세예요. 그 말은 토레이 2세 1세에서 갑니까? 토레이 선교사가 아버지입니다. 이 토레이 선교사가 한국 오기 전에 저 중국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아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차하고 충돌되면서 팔이 약간 문제가 왔는데 의사가 너무 위험하니까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토레이 선교사가. 이래가지고 그거 치료하려고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갔네요. 다 치료한 다음에 이분이 중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럼 팔이 잘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에 갔는데 왜 내 팔을 잘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저 하시는 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주시니까 한국 왔더니 전쟁통이잖아요. 다리 없고 파란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랍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대구에다가 한국 최초로 재활센터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팔을 잘랐는가?
답을 찾았다. 이래가지고 한국 최초로 대구에다가 제활센터 만들어가지고 의수족 보조기를 만든 겁니다. 이래 한국에서 자기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손자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교하십니까? 누군가는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됩니까?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계기가 뭡니까? 저 미국에 선교사님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한 선교사 보내고 이번에 나라 조직을 다 만든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오늘 3부 때 김천현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계속 옵니다. 한 달 동안에 12분이 왔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임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중위자가 돼야 책임질 거 아니에요. 책임을. 이래가지고 우리는 렘넌트 지도자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 대통령이 서야 복음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죠. 새 뜰을. 우리 아이들을 실력 있도록요. 검토일 시대를. 저는 꼭 기도합니다. 기도. 아이들 언어, 4개 언어.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꼭 집어넣을 겁니다. 왜 제가 1부 때 중어, 그 다음에 3부 때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곧 1어 통역하겠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그거 시키려고요. 아이들이 중국어도 통역하고 영어도 통역하고 1어 통역 이래가지고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금토일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아이들 합니까? 학업. 그 아이들한테 이제 바르게 그 운동, 그 다음에 악기, 그 다음에 캘리, 그 다음에 그림, 붓글씨 딱 시키는 겁니다. 이거 검토일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왜요? 저기다가 아예 처음부터 조그만 때부터 불러갔다 합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레엄드 지도. 너는 전도자, 너는 중직자, 너는 지도자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5가지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크게 말하면 영성, 2번째 전문성, 3번째 인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요리 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 가거든 왕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 후손이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복음 노벨에 놓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우리 아이 길을 죽이지 맙시다.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